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혜의 한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지혜자에 대해서 또한 여러 가지 예시적 부분에서 사람을 소개하기도 하고, 지혜에 대해서 참 많은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근원은 어디로부터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은 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원이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지는 결론이 거기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떤 결론만 맺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자가 되어라. 여러분들, 사람이 지혜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또는 우리의 지식으로 배워서 우리가 나타나는 지혜자와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롭게 하여서 나타나는 지혜자의 차이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들도 구별할 수 없는 것을, 그 차이가 너무 크다, 이것을 우리가 하늘과 땅의 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들, 지혜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헬라로 보면은 사람은 안드로포스, 그리고 하나님은 데오스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드로포스를 쓸 때에 데오스를 소문자를 쓰지 않고 이렇게 대문자를 쓰고 있고, 데오스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델타 부분들이 똑같은 단어를 딱 쓰고 있습니다. 사람에도 보면은 델타가 있고 하나님에도 보면은 데오스의 델타가 있습니다. 이 공통점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첼렘과 데모트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 속에 부여됨이고, 그 속에는 바로 우리가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는 어떤 검은 보화와도 비교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금을 얻는 것보다도 낫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지혜, 그 아는 지혜는 그 사람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바꿔놓았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요소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의따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내 속에 믿음으로 오면서 나의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근원을 바르게 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창조주인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원이 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또는 인생길을 바꿔놓는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가운데서 이런 반전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절기를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줬다는 것은 그들에게 민족적 성향 측면에서 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인류를 대표하여서 그 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해서 세 가지 절기를 줬습니다. 유월절과, 그리고 단 유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다 그래서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첫 열매를 드린다 하여서 또한 맥추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난 뒤에는 마지막 수확을 거두는 포도주의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과 77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수장절,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혜자가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서도 지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의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지혜인데 지혜가 생명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의 나무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나무는 그 단순하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의 나무 속에는 화복의 주관함이 있고 우리의 장수의 복이 있고 그 속에 영원함이 그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뛰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세워진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자신의 인생의 장막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검은 보화는 아무리 양이 많아도
가치에 대해서 수치가 계산될까 안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검은 보화가 너무 많으면 수치상 계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온 세상의 모든 물질은 반드시 여러분 이 성립을 아셔야 됩니다. 온 세상의 물질들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도 계산이 안 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공기도 계산 다 할 수 있습니다. 무한성이 아니거든요.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은 무한성 속에 있는 것이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한성 속에 있는 것은 질과 양 부분들은 반드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질량과 부피와 부분들을 무게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유한성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을 수치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온 세상의 금은 보화를 여러분들에게 주면은 그게 수치로 계산될 수 있을까요? 계산되지 못할까요? 날짜는 좀 걸리지만은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면 금방 되죠, 그죠? 반드시 수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지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가치적 측면을 따진다면.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어떤 환경들과 자신이 배운 것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도 있거든요. 그 지혜는 전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가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가치가 아니고 그것은 가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금은 보화도 전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지혜는 계산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무한하신 그분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가치적 측면에서 계산할 수 없는가 하면은 금은 보화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정 부분들이 정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한계성에서 머물러 있질 않아요. 한계성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로도 가치 측정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절기를 줬잖아요. 6월절, 7.7절 그리고 수장절에 대한 절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르신 어떤 말씀을 줬는가 하면 성령으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반드시 가지고 놓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답을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잠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레위기를 열심히 봤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레위기 원고를 제가 지금 그 책에 대해서 지금 원고를 제가 이제 다 썼거든요. 이제 8월 달에 되면 또 이제 그 원고 또 놓을 텐데 에스겔서가 요번 주에 놉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레위기를 왜 책을 썼는가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레위기를 가지고 굉장히 딱딱하다, 어렵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지혜가 있으면요, 그 레위기를 읽는 첫 장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마치 백지에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선명하게 보여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가치로도 따질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그 지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 없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과 건강을 따진다면 저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또 교회에서 일하다가 무릎 다쳐가지고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요.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 3끼밖에 먹는 것 없습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지위가 높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를 지혜롭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건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 없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질은 없을 수도 있어요. 건강은 때로는 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절대 복잡다단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렵게 가르치고 복잡다단하게 가르치고 이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혜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지혜자가 보이는 지혜자인가? 우리가 오늘 세 가지 관점으로 맥주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와, 여기서 핵심이 이미 다 실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이 뭐지겠습니까? 그냥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식하는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마음으로입니다. 마음으로. 아시겠습니까? 마음으로. 이 마음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하트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이것은 마음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로 인격적 부분들, person에 대한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어떤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그리고 나의 명령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 부분들이 앞뒤 전부 다 수식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법을 마음으로 지키고 나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키고 지금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앞뒤를 전부 다 수식하고 있어요. 원어적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어떤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그것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것을 삶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자가 아닌 겁니다. 지혜자는 종이 한 끗 차이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가 있고 없고 사이는 종이 한 끗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으로 적용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지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자로 살아간다는 그 첫 번째 출발점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1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출발점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계명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명령.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지혜자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지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지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켜나가고 그 법을 삶에 적용을 했을 때에 우리는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적용이 그 결실의 열매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성적으로 동의하는 것 중요합니다. 지성적이라는 것은 판단했다는 것이거든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지성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신앙은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지혜자를 여기서까지 보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이건 지식이 있는 자도 아니에요. 은혜의 결실을 못 맺는 걸음입니다. 이 걸음이. 자, 이게 이제 무슨 내용과 연결되는가 하면, 자, 맥주절을 보십시오. 맥주절을 보면은 맥주절은 씨 뿌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맥주절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수확이 있었어, 수확이.
지혜는 반드시 수학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법에 대해서 지성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수긍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요. 씨 뿌린 농사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요. 씨 뿌리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도 주고 각고의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지혜자는 바로 어디까지 액션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이것이 지혜자입니다. 의지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으로서 이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렵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가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격적으로 와닿을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흡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혜자들이 또한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자가 지혜자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꼬리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때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도 많이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다 달궈가지고 글자가 없어질 정도로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말씀을 깨달았던 것은 원어를 물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결판에 가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지혜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한 가지 말씀을 줬을 때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줬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아니 얘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만 적용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은 한 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한 것은 그것을 먹지 않았을 때는 네가 복된 길을 간다는 이야기가 그 속에 다 좀 함유되어 있거든요. 자, 창세기 3장 19절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창세기 3장 19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저주가 임하거든요. 그때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반드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지켜나가면서 우리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저 동의하고 멈추는 것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것을 지켜 준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결론을 맺고 결실을 맺고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지혜자는 말씀을 그냥 동의로 하는 것만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적용 속에 함께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면은 분명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게 저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불신자의 죽음이 있고 신자의 죽음이 있는데 달라요, 여러분들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첫 번째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노동이라는 땀 흘림의 수고가 있어야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저주의 한 부분이 성립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땀을 흘림으로 인해서 땀을 흘려 일함으로써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과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 길을 막으면서 동시에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한 부분이 창세기 3장 19절에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의 지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은 우리를 괴롭히는 올무가 아니에요. 그 법과 명령은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써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번성 충만하여라 선언적 축복이 결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요.
따라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는 자에게는, 그런 지혜자는 장수의 많은 해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평강이 되어질 것이다. 잠언이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뿌리 깊은 이기적 모습, 상대를 향한 미움에서부터 벗어나는 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 진리를 자신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지혜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한시도 자신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적용시키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간단하죠? 이래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요. 요령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요령 피우면은요, 그 값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다리밑줄로 다리거든요. 다리밑줄이라는 것은 항상 수직입니다. 우리는 다리밑줄을 달릴 때에 하나님의 법과 그 명령으로 다리밑줄을 다리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다리니까 삐뚤어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 28장의 말씀대로 개걸음 역걸음 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바로 향한다고 말하면서 바르게 신앙한다고 하면서 개걸음 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 받을 길로부터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가. 그것이 역걸음 치는, 개걸음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주에 취하고 독주에 취하고 지혜롭지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법과 명령이라 그러니까 딱딱합니까? 이것이 은혜로 다가오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딱딱하게 다가온다면요, 내 신앙적 인격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무는 묶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는 저주 속에도 우리에게 오히려 생육 번성 충만함의 길을 열어가는 그 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보지 못합니까? 자신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화복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여러분들 없습니다. 상상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대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기대하다가 사기치고, 그거 기대하면서 남 속이고 남 해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 피가 머리에 끝까지 솟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반적 은총을 통해서 불신자에게도 땀 흘려 물질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들은 어떤 땀 흘림이 있어도 참복은 누리지 못합니다. 참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그것을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인생의 지혜자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인생의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가? 5절을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의지할 것과 의지하지 못할 것 두 개를 확실히 구분했죠. 무엇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무슨 명철?
사람의 명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할 것.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의지할 것과 의지하면 안 되는 것 확실히 구별해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5절부터 8절이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시와 섭리에 순종하는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본주의 신앙 가운데 놓인 사람은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신본주의로 만드십시오. 이게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복이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는 것에, 그리고 또한 준행하겠다는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 바른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확신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한다는 것은 그게는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시와 섭리에 따라 행하는 신본주의 신앙의 자세를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들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복음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 종말 때는 호련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데려가기도 합니다만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준 것이 뭔가 하면은 복음의 역할자가 저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상의 대위인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대로 그것을 가서 가르치고 지키고 준행하도록 하고, 어디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골이라는 예루살렘의 복음화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라는 유대의 복음화와, 그리고 또한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마리아라. 그런가 하면 땅 끝에 이르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 그 섭리를 따라 행하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생활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선교사도 아니고, 그래서 선교사는 별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사역자도 아니고 내가 뭘 그걸 갖다가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자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지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안 되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 직장에서 생활한다. 그럼 그 직장이 여러분들이 선교지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이 제성도에 살고 있다. 그럼 이곳이 여러분들의 에리어예요, 에리어. 교회 올라올 때만 거룩하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교회 올라올 때만 거룩하고 내려가고는 난장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와 섭리를 자꾸 어렵게 해석해요, 어렵게. 왜 어렵게 해석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어렵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러잖아,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성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권세와 능력도 함께 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밀어내잖아요. 그게 지혜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한 것은 잘 지켜 준행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밀어내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한성을 가진 명철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한계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한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지혜는 무한함입니다.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5절부터 8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잊지도 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범사에 인정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네 길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지도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잖아요. 성령의 간섭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온몸으로 실천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보여줬잖아요.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왜 출애굽기에 그 내용들이 나타나겠습니까? 너희들에게도 내가 이와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은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시켰던 것들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만약 이것이 과거의 스토리 같으면 성경이 아니에요. 역사책이잖아요. 역사책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때로는 필요할 때 능력도 주시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1장 21절 이하의 말씀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면서 낮이나 밤이나 형통한 길을 친히 만들어서 인도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인생 고달파,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혜자가 될 것인가 답을 딱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진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라파의 치료왕성까지 발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라파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그를 이끌어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시와 섭리에 따르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자, 그 인생이 돼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덕스러운 삶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자, 9절에 보면은 재물과 소산물이 처음 익은 거 나왔습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십니까? 이게 뭔가 하면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결실을 하나님이 주시다는 것. 그 고백으로 항상 노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가? 마지막입니다. 9절부터 10절에 우리에게 전가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로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새 포도주가 아니고 새 포도즙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확의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신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물 가운데 놓으라 그랬는가 하면은 그 예물이 탐을 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이제 보면 신앙하다가 사람들 시험 들 때가 있잖아, 그죠? 어디서 시험 듭니까? 예물 드리는 데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간간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 신앙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은 그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신앙이 되어 있는가? 그 체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이 안 되면 예물 드리지 마시라고. 절대 드리지 마시라고. 그 우상 숭배라고. 야, 이거 안 드리면 내가 뭐 화가 임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네 신앙 똑바로 세워졌는가 점검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만들어준 것 감사함의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주일 헌금을 하면은 현금 봉투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도 제목도 적고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그 봉투는 제가 혼자서 딱 기도를 해요. 아무 데도 공개를 안 해요. 근데 봉투가 딱 올라오는데 보면은 딱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누군지 알죠.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그 누군지 알아요.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자도 별로 안 좋아요. 저보다도 좀 필자 안 좋더라고. 항상. 그 처음에 제가 그걸 딱 항상이라는 단어를 딱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야 신앙이 고백적이다.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감사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신앙. 이게 예물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예물을 가지고 놓으라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물 가운데 나오라고 명한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겁니다.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통해 모든 수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 복이 있거든요. 그런 지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한 신앙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은 어떤 결론을 줄 것인가?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반드시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10절에다 별표를 쳐놓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성경책에다 별표를 쳐놓고 나중에 덮어가고 그냥 갚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10절을 우리가 9절, 10절,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인생의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드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뭐 목사한테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제게는 밥 한 그릇도 안 섬겨도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를 섬길 때 밥 한 그릇 감사합니다. 차라리 제가 사주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제가 호주머니에 있으면 제가 그냥 삽니다. 제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또 섬기는 분은 또 섬기려고 섬길 때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복되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 섬기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 이런 신앙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최고로 이기는 신앙.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이기는 신앙.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요. 여러분, 목사님 잘생겼으면 무슨, 못생기면 목회하면 안 됩니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이겨야 돼요, 항상. 항상 하나님을 최고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이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정말로 세계 최고 부자였던 존 워너메이커. 그죠? 그 인생 다 바꿔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최고로 이겼던 신앙.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회복과 교제에 대한 회복이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충만한 역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 그 인생 보상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10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인생의 지혜는 사람이 배운 학문과 자신의 경험과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윤봉술 권사님 얼마나 지혜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지혜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장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우리 윤봉술 권사님한테 물어보라니까. 에? 우리 유영희 권사님한테 물어보라니까. 여러분보다 더 지혜 있지. 아시겠습니까? 지혜는 닦은 학문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환경적 요소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가치가 달라요. 세상적인 것들은 측량할 수 있지만, 측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덕스러운 삶이 얼마나 복되어 있냐고요. 이 덕스러운 삶이 영육간에 강건함에 나타나는 뿐만 아니라 살림에 있어서 창고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경제적 번성함이 나타나고, 그리고 신명기 28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손을 대는 그 모든 것들마다 복이 나서 새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지혜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출발점은 하나님의 법과 그 명령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목사에게 밥을 한 그릇 대접할 때도 저를 보고 대접하면 대접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그 종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 터집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의 고백을 올려놓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자로 만들어갑니다. 신본대로 세워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자리에 세워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존경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은 만판 속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 말판에 새겼던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용기적 결단 속에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혜자로 우리 살아갑시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일 소망의 한 걸음 이제 특강이 주어지는데 모두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7월달 우리가 특강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7월달 3주 특강이 있습니다. 반드시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한 걸음을 걸어가 보자고요. 우리가 진짜로 가치 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가치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낭망했습니까? 나라의 꼴을 보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우리 소망 가운데 한번 살아보자고요. 주님께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함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살아가고 희망의 꽃을 피워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생의 참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굽에 살펴 주시옵소서. 은혜장 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그리고 또한 명하심을 지켜 준행한 속에 우리의 삶들이 참된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이 어찌 그것이 축복의 나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포도나무는 참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떤 가치로도 쓸 수 없는 것이 바로 포도 등굴입니다. 땔감으로도 제대로 쓸 수 없고 심지어 못으로도 만들 수 없고 어떤 가구로도 만들 수 없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인데, 그러나 이것이 열매를 맺으니 세상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나무가 됐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마치 그러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는 마치 등굴나무 같고 마른 나무같이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습관 명령함 속에 나가면서 우리에게는 또한 주께서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하니 그것이 바로 감람나무요, 무화과나무요,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이란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강건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증한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꼴이 되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생명수로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